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축복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태풍에 날아가지 않고 잘 살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녀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그 자연의 힘이 대단하고 온 자연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가장 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아마 누가 글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치매에 대한 치매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치매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부부가 동시에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의 말년에 서로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눈치가 빠른 겁니다. 치매가 부부가 동시에 딱 걸려버리면 말년에 서로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한대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서로를 전혀 잘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런 말을 어떻게 썼을까. 그러면서 거기 밑에 적혀 있더라고요. 치매 환자는 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암 걸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봤죠. 뇌의학에서 말하기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안 걸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김의심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암세포를 박살낼 수 있는 NK세포. 그 NK세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집단이 뭐라고요? 찬양대라 그러더라고요. 10배, 20배가 아니고요. 1000배 가까이 많답니다. 찬양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입비도 없고 연회비도 없어요. 마음껏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건강 회복하지. 하나님 찬양하니까 은혜 얻지, 힘나지.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란 말이냐? 물론 긍정적인 생각도 좋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 많이 하시기 바라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첫 번째 고백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경규 씨가 법륜 스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님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태어나느냐, 내가 왜 죽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대요. 인간 본질에 대한, 인생,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있고 여러분이 왜 살고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미래를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현장 살릴 주역으로 부르심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결국 다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에게 지금 태풍처럼 밀려오는 문제도 하나님은 전부 훗날의 간증거리로 다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고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으면 더 큰 축복이 숨어 있어요. 요셉 봐보세요. 누가 봐도 망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장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예비놓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미래에 맞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 태풍이 밀려오면요. 물론 뭐 3명이 죽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어요. 동네 먼지 다 날아가고요. 바닷가의 모든 더러운 거 다 청산됩니다. 태풍이 와버리면. 왜 여러분 삶에 자꾸 태풍이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일부러 괴롭히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내게 자꾸 태풍 같은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를요. 오래된 것들을 정화시키고 사단이 이끄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로 하나님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문제가 문제 아님을 문제가 축복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부는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도자기 공예하시는 분들 보셨죠? 딱요 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요 손 약간 대버리면요 도자기가 확 휘어버리고요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이렇습니다. 이 도자기를 다루시는 이 토기장이 손에 이 토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있다니까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가 본데. 잘났든 못났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길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세게 잡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이 전부 다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믿음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하루를 왜 실패하고 왜 문제 가운데 실패하냐? 이 생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말씀 못 듣도록 은혜 못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받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삶을 가장 힘있게 만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 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계시록 언제 끝나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맨날 요한계시록만 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검색해 보니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지도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신부 이게 뭐냐는 거죠. 신부 이게 여자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모, 고모 하나님 다 있겠네 그러면. 나 진짜 기가 차가지고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동네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설문조사 하자 그러면서 둘이 짝지어 다니면서 그 다 어머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결혼식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제가 사실은 한튼 4년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달려왔어요. 끝나고 나면 저한테 수고하셨다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데 그 마음인가? 나 다 이뤘다. 계시록까지 다 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17절 말씀이 보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데 생명수가 뭐냐는 거예요. 2003년도에 대순진리의 한 분파 중에 어떤 집단이 생명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환자들 대상으로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이 생명수 한 잔 먹어버리면 다 산다고. 그래가 난리 났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수돗물이에요. 그냥 수돗물인데 생명수라고 팔아가지고 많이 문제 생겼습니다. PD수첩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생명수는 뭐냐? 생명수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 중에 은혜인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들을 때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라도요,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그 영혼이 살지를 못하고, 아무리 두서없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생명 가진 영혼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살아야 되느냐? 목마른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값없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제가 가보니까 스님 하시다가 온 분이 학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랑 탁구를 같이 쳤는데 그분이 나중에 친해지니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님들도 급하면 하나님 찾는다면서. 그분 얘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낙타는 물주머니가 있어서 물을 찾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시편 42편 1절에 나오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데 갈급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낙타 쪽이 아니고 사슴 쪽입니다. 늘 목이 말라요. 늘 갈급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늘 목마릅니다. 늘 갈급합니다. 이게 물인 줄 알고 찾고 저게 물인 줄 알고 찾고. 사람들이요, 이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 떠나면 늘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눈치 못 채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요, 일평생 찾아 헤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만족시켜줄 대상을요, 한평생 찾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아십니까? 우리는 좀 제발 좀 정치 그만뒀으면 좋겠잖아요. 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떠납니다. 왜? 정치가 주는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떠납니다. 만족이 있다니까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지배하고 이 매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요. 정치인들은. 난 좀 제발 좀 다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통해서 굉장히 고상한 만족 얻는 사람도 있어요. 못 떠납니다. 역사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걸 만족시켜 준단 말이죠. 또 강력한 대상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연인, 가족. 우리나라는요, 유럽이랑 좀 다릅니다. 미국이랑 좀 다르게요,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제일 심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죠. 돈입니다. 인생을 갉아먹을 정도로 돈을 버는 이유는 밥 세 끼 먹으려고 돈 버는 게 아니고요.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이 돈을 버는 이유는 재산이 늘어가는 것으로 사람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밥 세 끼 먹으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내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에.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매달린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더 공허하거든요. 뭐 다른 분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가족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미국에 계신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막내 이모, 제가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가보니까 암에 걸리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15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를 잘 알 겁니다. 그 항암 치료의 횟수는 암의 심각도랑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15번 받았다더라고요. 그 예쁜 이모가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참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모가 저한테 이런 말씀했습니다. 재강아, 내가 뉴욕에 와서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돈 벌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후회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모 손을 잡아주면서 이모 지금부터라도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더 깊이 누리면서 살자. 이모 내가 응원하고 내가 기도할게. 지금 좀 많이 그래도 회복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 간암에 걸리셨거든요. 간암이 이게 암도 조금씩 다 특징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 간암은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더라고 보니까요. 그 큰 병원에서 수술했는데도요. 또 1년에 한 번씩 자꾸 또 뭐 발견되고 또 뭐 발견되고 막 계속 쬐다가 오리다가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본인 친아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뼈가 빠지게 씨가 빠지게 일한 게 참 후회스럽다. 여러분 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왜 근데 그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면 일하라 하지 마라 열심히 하라 대충 하라 지금 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참 만족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참 만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몇 주째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풍요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재벌이 다 만족하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신에 대한 질문 24가지입니까? 그 질문하고 그 고민에 빠지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뭐 아쉽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만은 만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개나 돼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영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육신도 있지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만족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뭘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해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콜롬비아 공항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결국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먹이 계속 줬잖아요. 먹지도 않아요. 오직 주인만 기다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거 먹지도 않고 죽어버려요. 개도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콜롬비아 수의사가 검사해 보더니 결론을 내렸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원래 그렇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늘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가까이하고 주인을 예배드리고 주인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놀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었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데, 구미에서 있었던 일이죠. 나이 40된 총각이겠죠. 아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1시간 넘어도 술 먹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이 노모가요, 걱정이 되잖아요. 자식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집 앞에 기다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가 봐요. 몸이 불편하신지.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마을에서 300m나 떨어진 도로가까지 나가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1시 40분까지 술 잡수시고 트럭을 몰고 돌아오는데요, 알코올 농도 0.15 정도 되더라고요. 0.15면 알코올 그 면허 취소되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좌회전에 들어오는데 마침 그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신 어머니를 치어박아가지고요. 엄마가 죽었잖아요. 본인이 술이 취했지만 순간적으로 보니까 자기 엄마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근데 뭐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나는 그 어머니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노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술 먹고요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있는데 엄마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 안 들어오는 자식, 방황하는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오라, 돌아오라 지금 적혀 있잖아요. 빨리 안 돌아오니까요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요 엄마가 기다릴 거 대충 생각을 하지만 뭐가 머릿속에 더 가득합니까?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기다리는 엄마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마음에 사연은 있겠죠. 세상에 빠져 술에 빠져 하나님 떠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 복음 받은 것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거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진짜요. 죽었다 자다 깨어나다고도 이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나. 나보다 더 훌륭하신 사람들도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복음 안 받는 사람 너무 많은데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 내 인생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고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러는데 이 값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저주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운명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운명과 사망과 지옥과 죄의 문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요 값없이 받으니까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35년은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시고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빠질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악착같이 아파도 나오고 누가 결혼하든지 말든지 난 나오고 그 내 의가 들어가는 거고 내 행위를 들어가는 거고 값을 치르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3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깨가 딱 올라갈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아? 이러면서 값을 치르고 구원받으면요 이거 좀 가치를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을 닦아서 선을 이루어서 죄값을 해결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한 번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럼 이 땅 살아가면서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과 같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1년에 완성된 102층짜리 건물이 있죠. 449m로 알고 있고요. 뉴욕에 보면은 맨하탄에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크게 있습니다. 여기는 놀랍게도요 지하가 없어요. 원래 높이 건물 쌓으려면 지하 파거든요. 근데 지하가 없습니다.
1945년에 어떤 비행기 수송기가 지나가다 거기를 모르고 쳐박아가지고요 19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뭐 쳐박고 건물 흔들거려 버리면 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건물은요 지금도 건재합니다.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지금도요 관광객들 엄청 많이 몰려오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유가 하나예요. 바닥이 그 맨하탄에는 그 바닥이요 반석으로 탁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건물이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베이스가 뭐냐가 그 건물의 내구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 때에 그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만 그거는 사실상 어디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는 주추라는 것은 기둥 밑에 돌을 말하는 겁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생명수를 받은 자는 다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받고 누가 와서 나를 밀어뜨리고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주추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속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반석과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요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생을 살면 됩니까? 나그네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어르신들 알 겁니다. 이렇게 옛날 프로그램 사극 보면 나그네들 어떻게 다닙니까? 아주 심플하게 다닙니다. 딱 간단하게 속에 뭐 들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보재기 같은 거 딱 하나 들고 다닙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거나 리어카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그네는 너무 많은 근심, 너무 많은 욕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추석 주간입니다. 시간표가 되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요 싸움 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제사 안 지내면 벌 받습니다. 제사 지내면 망합니다. 제사 안 지내면 벌 받고 제사 지내면 망해요. 그래서요 그냥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요 성질냅니다. 제사 안 지내고 안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참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선포하시기 바라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이번 한 주간에 최고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명절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주일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명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